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확신과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청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시편 42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기를 닫으려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앞에 보면 1절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오라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일본 볕에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을 쓰는 시편 기자는 큰 낭망이 있고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경건한 성도도 때로는 낭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낭망에 떨어지고 아주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심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시겠죠. 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낭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낭망이 잠깐 생기는 건 몰라도 그 낭망 속에 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영혼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치유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43편도 똑같은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편에서도 5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시편 42편 43편은 같은 사람이 쓴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낭망이 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낭망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쫓겨다니는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들을 거쳐가면서 또 하나님 만드신 폭포를 보면서 또 바닷가까지 와서 바다를 보면서 마음에서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들을 넘어다니면서 그리고 폭포를 보면서 그리고 그 폭포 가까이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단 땅과 요단 땅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거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미살산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좀 작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높은 산에서 또 작은 산에서도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하나님 만드신 크고 작은 산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여기 요단 땅이라 그러는데 요단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헤르몬산, 미살산, 여기서 이제 뭔가를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아마 여기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을 이거 봐서는 바닷가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 아마 그 가까운 어디에 폭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보면서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물결을 보면서 그래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뭔가 가슴에 뭉클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은 피조물을 보면서 뭔가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똑같이 내 영혼이, 자기 영혼을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무리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슴을 아주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외모도 좀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사슴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슴은 높은 데 다니기를 좋아하고 고상한,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조금 달라요. 다른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가리켜서 일종의 사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사슴은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그런 말씀도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또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겁이 굉장히 많아요. 두리번두리번. 그리고 아주 항상 긴장 늦추시하고 안직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성도의 특징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특별히 시냇물을 찾기에 갈가방같이, 사슴은 무리 지어 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를 잘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특별히 여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 물을 떠나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은 안 보고도 버티지만은, 오래 버티지만은 물 없이는 빨리 죽는 대표적인 짐승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반드시 물을 찾아야 되고 물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은,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아주 간절한 그 찾기를 갈망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 이것은 신앙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일본에 전도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 중에 타락된 사람도 많지만은 아주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 동부 쪽으로 가보면요, 이야, 얼마나 예의도 잘 차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중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고 멸망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참 성도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갈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이라 합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너무나도 큰 곤란과 낙심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시편 기자가 평상시에도 그 갈망이 있었지만은 더 큰 갈망을 가지게 됐을까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제 모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아주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3편 3절에 들어되어 있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이 이로소, 이렇게 하소서. 주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교제의 단절로 인해서 마음이 낭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언제 만족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갈 수 없는 상황, 그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마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원수가 있습니다. 9절에도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9절에 나와 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의 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모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원수들이 많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낭망이 올 수도 있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람 때문에 아주 낭망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때문에 낭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제일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일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55편 찾아봅시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녀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내가 원수라면은 별 문제 안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원래 원수니까 내가 참을 수 있겠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같이 치밀하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같이 다니고 같이 오래 다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살기가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시편 55편에 다윗도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날개가 있으면은 사람 안 사는 광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 지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55편에 6절 시편 55편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너무너무 힘들면은 차라리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 있으면 날아가서 그냥 어디 휙 날아가서 어디 한동안 가 있고 싶은 거예요. 저 광야에 가 있고 싶고 막 사람 국내에 너무 힘들면 해외 가버릴까? 보따리 사갈 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수금도 잘 탔던 것 같아요. 한번 여기에 시편 43편 봅시다. 여기에 4절에 보면은요, 나와있죠.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긍낙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틀림없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수금 타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과 같이 있고 이 낙과 즐거움으로 사는데 이거 못하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긍낙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걸어두고 사는 사람이고 이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찬송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수금을 잘 타는 이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큰 곤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래서 낙심이 된다, 낭망이 되므로, 그래서 낭망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참 성도도 낭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자매 왜 그렇게 힘들어해? 믿음으로 그것도 못 이겨. 그렇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낭망이 되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낭망을 경험하면은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길어지면은 낭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핍박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받고 또 낭망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로가 오래 쌓여서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또 과로해서 낭망이 올 수도 있고, 낭망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닐지라도 육체라는 이 짐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 육신이 끈질기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육신이 계속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주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혹시 곁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서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비록 잘못을 보면서 또 낙심을 받은 징계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했지만은 징계받으면 주님 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낙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삼손 생각해 보면요, 그 들라 품에 안겼다가 두 눈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을까요? 이제 두 눈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눈 두 개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머리털이 알려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두 눈이 빠진 삼손이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낙심할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병이 들어서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또 중병이 들면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은근히 내가 죽기 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시편 41편 봐봐요. (41편)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가끔 원수들이 있습니다. 자,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내가 죽기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면은 유문하러 온 것처럼 왔다가 뒤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저가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눕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꼴찌 못하.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3절에 오면은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리고 병 때문에 낭망이 오기도 하고 또 전도가 쉽게 돼야 말이죠. 가족이 빨리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게 애가 사는데 올해는 될까 싶은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은 될까 또 안 되고 이게 이제 세월이 길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낭망이 오는 겁니다. 낙심이 오잖아요. 우리 남편이 언제나 구원될고 그리 막 서비스 잘하고 올해는 되겠지 하는데 올해도 안 되고 또 다음 번 되겠지 빨리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언제나 철이 들까? 철이 빨리 안 들거든요. 언제나 구원될까? 빨리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시대에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낭망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피어간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곤이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본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모니이다. 예레미야가 전도하는데 전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하는데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가는 게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평생 전도하는 중에 누구 건졌습니까? 뭐 제대로 돌아온 사람 없잖아요. 뭐 에벤멜렉하고 바룩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외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버둥 치고 전도하려는데 집안 식구도 안 믿어주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정신 차리라 정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 피곤해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몇 장까지 있거든요. 지금 너가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지금 벌써 헉헉거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보행자 맨발 달리는 사람하고 달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도 피곤해하면 조금이면 이제 말과 달려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고생이 쫙 놀려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리니와 지금 너 11장까지 왔는데 누가 너를 린치를 하냐 폭행을 가하냐 감옥에 들어가냐 누가 목숨을 위협하더냐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넌 이제 잠시 후에 요단의
창길한 중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창길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막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곳에 들어가고 막 린치도 당하고 막 옥에도 들어가고 구덩이도 들어가고 죽을 위험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말해주니까 정신 막 차리고 그러시. 아직 갈 길이 멀지. 나는 젊지하고 이제 가는데 하다 보면 쉬운가요? 그래 또 좌절하고 또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 막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전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 또 불이 붙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야 이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돌이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크다고 아무도 안 돌이키거든요.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니고 편에 서 있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보니까 영 이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싹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돌아설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전혀 아닌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너무 커지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용감했지만은 빛이 안 보이 결과가 안 보인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호렙산 굴에 들어있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심지어 선지자도 결실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힘이 쭉 빠진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힘이 쭉 빠지는 일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찾아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결실은 또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사업이 또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일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할 수도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이 한꺼번에 샥 날아가 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이유 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몸 전체가 병이 듭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면은 자기 생기를 저주할까요? 내가 차라리 죽어 태어났으면은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자기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이 구원받으면요, 유대사회에 추방됐거든요. 재산 박탈당하고 완전히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낙담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마음에 큰 낙심과 낙담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 다시 봅시다. (2절)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어느 때에 나아가서,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거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모임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내가 또 하도 바가지 긁어서 모임에 또 쉽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학예 수양에 가고 싶은데 아주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시편 기자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에 적극적인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위에 계신 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만 아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왜 그래 고생하냐? 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동질 하는 거예요. 3절에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편 기자 주변의 불신자들이거나 한때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근데 네 꼴이 왜 이러냐? 네 왜 도망 다니는 신세고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너무 공공한 상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처할 때 주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사가 불통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가 꼭 이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느 때는 막 칼을 찌르는 칼로 뼈를 찌르듯이 아주 그렇게 아주 막 살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 뼈에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면서 늘 말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말하는 대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눈물은 죄로 인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겪는 그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내 음식이,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니까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편 8지편 찾아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밥 먹듯이 눈물을 너무 많이 먹이신다 그 말입니다.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02편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이 섞여 싸우니, 눈물을 섞어 싸우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내 마시는 것에 눈물이 섞였다. 그래서 참 성도는 생을 살아가면서 다
화량의 눈물을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해 보는데, 내가 언제나 그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옛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렇게 일시적이면은 좋은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황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더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 4절 끝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낭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낭망이 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특별히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낭망이 될 때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낭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억하나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편 기자가 이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특별히 몇 개를 언급해 놨습니다. 내가 요단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요단에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작은 산인데 그 가장 높은 산, 가장 작은 산, 아주 가장 높은 산과 그 작은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산을 보면서, 산을 만드신 하나님 보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 큰 산을 만드신 하나님, 저 웅장한 산, 또 조그만한 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뭔가 치유되는 것 자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든 세계를 잘 보는 속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이거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거 봐서는 이 폭포가 있는 것이 이 바다 가까이 있는 폭포 같아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러니까 폭포가 확 내려오는 그 속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그 속에서, 거기서 뭔가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시편 88편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도가 압도하는, 이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물하도소이다. 막 내게 이렇게 넘치는 것이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폭포 소리 속에서 그리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파도와 물결이 음불하는 이 속에서 큰 바다를 보면서, 폭포를 보면서, 산을 떠올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연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시편 기자는 지금 고독하게 있습니다. 누가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없잖아요. 대화 상대가 없을 때 하나님 만드시는 세계가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가장 고독하게 있으면은 아무도 없어도 무엇인가가 말해줍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산을 떠올리면서 거기에서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드신 폭포를 보고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게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도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들 때,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헤르몬산, 미살산을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파도 속에서 주님 만드신 폭포 소리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드신 산들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바다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보고 그걸 잘 보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을까? 하루 고생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태어날 때보다는 더 가난할 수 없잖아요. 시편 기자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산 중에 몇 가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좀 산 앞에 가서 한번 산 좀 봐요. 좀 보면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68편 15절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높은 산, 웅장한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대한 산, 웅장한 산, 그런 산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대한 산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인생 배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인데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도 왜 하나님 산 만드셨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인은 주의 의로운 말씀도 하나님의 산들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대한 산 앞에 서면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여호와가 배후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율법의 산 앞에서 떨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모리아산은 바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산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느 산에 가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산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거 아시죠? 변화산이 보통 사람들이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거기에 주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섰잖아요. 우리가 변화산을 떠올리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수고는 다 끝이 납니다. 우리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쪼달리는 것들, 모든 것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감남산에 다시 오십니다. 감남산. 스가랴 14장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감남산에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재림하실 때 같이 데려오셔서 세계를 정복하고 천년왕국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감남산을 떠올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고 영원히 왕노릇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봐야 될 중요한 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산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가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시편 기자는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에 우리도 2000년 전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 아들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게 있었다 해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진짜 복이 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이 정말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말한 대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인생에는 상이 있는 것이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상. 낭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상이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시는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이것이 큰 상을 얻는 큰 상. 어려울 때 낙심이 들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는 사람은 주님께서 큰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반대 속에서 전도했는데 낭망될 때도 많았지만 왜 낭망 안 했을까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 맛으로도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전제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힘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멸망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배인 여인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아가 절장 가면은 연못 같다고 돼 있잖아요. 발리기 하면 연못이 나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비둘기 눈이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 가진 사람은 연못과 같은 눈을 가진 큰 눈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상 앞에 한번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아. 시편 기자는 헐몬산과 미사산을 보면서 하나님도 떠올렸을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 나도 저 산처럼 딱 버티고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밤에는 더 딱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는 복은 신령한 축복인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낮에뿐 아니라 밤에, 인생의 밤에도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주야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낭망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산처럼 딱 버티고 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산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폭포 있는 쪽으로 와서 폭포가 쫙 쏟아지는 그 소리 듣고 옆에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것을 느낀 겁니다. 바다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5편입니다. 95편 4절 보시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모든 산들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제가 이번에 그 전주집에 가서 횟집에 가서 이제 물회를 먹었는데요. 이게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횟집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바다가 그의 것이라. 바다 것을 쓰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다가 그의 것이라. 바다 보면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다는 넓잖아요. 그 넓은 바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넓은데 하나님은 도량이 바다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는 걸 바다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바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있고 바다는 넓잖아요. 하나님 용서는 너무나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든 거 보면은 하나님은 조그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도 크신 분입니다. 마음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큰 바다를 보면은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스케일이 크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철썩거리는 파도 보면은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파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압도되는 것이 있잖아요.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삼 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불이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큰 불이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파도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다는 풍부합니다.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먹고 살잖아요. 밀양 그 고래는 하루에 500kg씩 먹는다고 하는데 다 먹이십니다. 바다는 풍부합니다. 바다 속에 온갖 대수생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려 하면은 바다 가서 보면요. 그 속에 대소생물이 무수하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먹이시고 다 관심을 가지고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닷가에서 아주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낀 겁니다. 시편
104편.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 무수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주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있고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받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받아보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작품도 바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산, 하나님 작품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력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했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 물결을 상상 속에서 자기에게 음모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두려운 분인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충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충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철석이는 파도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자, 3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분이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철석이는 파도 보면서 하나님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험도 느끼는 동시에 철석이는 파도 속에서 뭔가 마음에 가슴 뭉클하고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은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주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다윗은 옛날에 하늘을 많이 쳐다보던 것 같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들을 본다 했으니까 시편 8편에서 밤에 본 것이 맞을 겁니다.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자기 보고 하늘 보고 자기 보고, 아, 하나님 나 보고 있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 천체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아,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구축하시고 밤이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낮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망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속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요셉 보시면 주님이 지구한 운명인데 도와주셨잖아요. 한나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힘든 것이 많았지만 주님 도와주셨잖아요. 욥 보시면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삼손도 눈이 빠졌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봐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 지었지만은 회복시켜 주는 거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은 주님이 다시 기회 주는 거 봐요. 그 모든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라고 성경 알려주는 겁니다. 내 원통한 거, 힘든 거, 낭망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찬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찬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같이 되어 할지라도 밟히는 신세가 되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42편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단 땅을 만드신 하나님, 헤르몬 산과 미살산을 만드신 하나님,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 깊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파도와 물결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낭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